조신의 꿈. 조신의 꿈. 아주 대표적인 몽자르 소설이야. 현실에 있다가 잠을 딱 들었는데 꿈속에서 뭔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꿈속에서 그 이야기 덕분에 깨달음을 얻고 딱 깼어. 다시 현실에서 깨달음을 얻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면 꿈속에서 일 같은 안 좋은 일을 겪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 소설들. 이런 걸 우리가 몽자류 소설이라고 그래. 환몽구조는 꿈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구조를 환몽구조라고 하고, 그래서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갈 때를 뭐라고 하냐면 입몽이라고 그래. 꿈으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꿈에서 현실로 들어오는 거를 뭐라고 하니? 각몽이라고 그래. 꿈에서 깨는 것. 입몽과 각몽 구조를 가져 보통. 입몽과 각몽 알겠지? 잘 정리해놔.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거 입몽, 꿈에서 현실로 가는 거 각몽이야. 그리고 이 조신의 꿈은 요 전설이라는 갈래로 분류가 되는데, 전설은 설화 중에 하나야. 설화가 뭐냐면 우리 구전되어 가지고 민담처럼 그냥 이야기가 쭉 전해 내려오는 걸 우리가 설화라고 하고,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세 가지 있어. 신화 우리 방금 배웠지? 뭐 배웠니? 주몽신화 배웠잖아. 주몽신화. 알겠지? 그래서 어떤 신적인 대단한 사람이 업적을 이루는 이야기가 신화. 전설은 예삿사람, 다시 말해서 특별하지 않은 사람, 일반 사람을 예삿사람이라고 그래. 일반 사람들의 그런 이제 조금 더 사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뭔가 환상적이고 혹은 조금 더 신적인 이런 내용들도 같이 껴 있어. 시중이 원래는 핸드폰 제출하고 와야 돼. 들어올 때. 이제 봤네. 그래서 이 전설 같은 경우는 좀 예사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증거물 같은 게 막 나와. 요 건물이 사실 그런 전설 때문에 지어졌대. 그럼 그 건물이 전설의 증거물이 되는 거야. 음. 민담은 조금 더 완전히 흥미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 음. 자, 정리 다 했으면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 제목은 이거 조신의 꿈이야. 누가 꿈을 꾸는 거야? 조신이 꿈을 꾸는 거야. 옛날 신라 시대 때, 그래서 언제 시대야? 신라 시대 때 세달사. 세달사는 요 절사자야. 사찰. 여기에 굉장히 구체적인 시대와 구체적인 지역이 나오지.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으로 쓰자. 표현법이니까. 전설의 특징이다. 음. 근데 여기 위쪽에 있는 거는 옮기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의 흥교사다 이거? 네. 아니면 그렇지. 글로 나중에 옮기면서 이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쓰거나 혹은 이때 기록하면서 들어가기도 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초에 구전되던 거야. 구전되는. 여기에 있었다. 지리지를 살펴보면 명주에 난리군은 없고 다만 날성군이 있는데 본래 날생군으로 지금의 영월이더라. 또 우수주 영현 날령군이 있는데 본래는 이러하대. 자, 본사에서는 조신을 보내 장원을 관리하겠다. 여기 본사라고 하는 거는 요거 사자. 그러니까 본사라고 하면 요 절사자야, 절사자. 음.
그러니까 큰 절, 큰 절에 큰 절의 관리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관리자가 승려 조신을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대. 지금 여기 주인공이네, 승려 조신. 승려는 세속적이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면 돼, 안 돼? 안 돼. 돈을 추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속세를 버리고 떠나온 인물이거든. 종교만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야. 승려, 목사 뭐 모두 다. 신부. 목사는 결혼해도 되지. 승려와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되고. 승려 조신을 보내. 중심 인물. 장원을 맡아 관리하겠다.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김흔의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되었다. 깊이 뭐 하게 되었대? 사랑하게 되었대. 그러니까 중심 인물인 조신은 승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승려로서의 책무. 다시 말해서 종교에 완전히 귀의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못하고 있어.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뭐해? 자기가 모시는 신이 부처님이잖아. 부처님이고 완전히 절에 귀의했지. 그런데 뭐 해달라고 그래?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 나 걔랑 결혼하게 해줘. 결혼하게 해줘. 하면 남이 하면, 그러니까 일반인이 하면 그래도 그냥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자랑 잘 되게 해달라나 보다 하고, 관음보살이 좀 해줄 수도 있지 뭐. 그 정도 소원은 들어줄 수도 있어. 그런데 관음보살이 이거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지. 승려가 그러고 있잖아. 승려가. 몇 년 뒤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조신의 욕망이 좌절되고 있지. 왜?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배필은 인연을 배필이라고 하거든. 여자한테는 남자가, 남자한테는 여자가 되겠지. 그래서 그 여자는 결혼을 해버렸어. 그럼 그 조신은 이제 더 이상 그 여자와 살 수 없는, 원래도 그렇지만 조신은 다시 관음보살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않았다고 슬피 울었어. 다시 말해서 이거 잘 봐봐. 불교의 교리 중에 하나거든. 왜 세속적인 욕망을 다 버리고 절로 가는 거야? 이 세속적인 욕망이나 욕심이 사람한테 고통을 준다라고 가르치는 게 불교야.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 재산을 막 생겼어. 그럼 이 재산을 잃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도 같이 생긴다. 이게 불교적인 교리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봐. 얘가 여자를 좋아했어. 그리고 여자를 갖고 싶어 했어. 그러니까 여자를 잃는 슬픔도 겪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세속적 소원이나 욕망 때문에 결국 갈등과 고통, 불교에선 번뇌라고 하지. 이런 게 생겼다는 거야. 요 구조를 잘 알아둬야 돼. 알겠지? 이러한 그리움, 그렇게 그리워하다. 이런 것도 이제 욕심에 의해서 생기는 고통이지.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잠이 들었네? 인몽의 구조네. 괜찮니? 인몽이야, 인몽. 꿈에 들어가는 거야. 김씨의 딸을 사랑했었지. 근데 나도 사실 너 좋아했었어. 이러는 거야. 김씨의 딸이 조신한테 고백을 하고 있어. 드디어 욕망을 성취하게 됐네. 어디에서? 꿈속에서. 현실적 욕망을 성취했어. 나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랑하게 되어서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얘가 아내가 된 건 누구 때문이래? 부모 때문이래. 이거 다 꿈속이야 지금. 이제 죽어도 같이 묻힐 벗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함께 살다가 함께 묻히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 조씨는 꿈속에서 지금 행복하겠지. 나 너의 아내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있어. 자, 여기에서 요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건 조신의 이렇게 돼서 얼마나 행복했느냐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속세적 욕망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말하는 게 이 글의 핵심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조신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5을 두었다. 이게 끝이야. 조신이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지는 아무것도 안 나와. 조신의 삶을 요약적으로 서술자가 제시하고 있다. 맞는 선지야. 조신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다. 이거 나 안 나오네. 너 이런 거 안 나와. 3인칭이네. 조신이 기뻤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이거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럼 눈에 보이면 적어두는 게 좋아. 왜냐면 나중에 선지에 이렇게 나오잖아. 외부의 서술자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3인칭이면 외부의 서술자, 1인칭이면 내부 서술자야. 그러나 집이라고 내벽뿐이요. 얘가 행복하게 살기는 했지만 뭐 했대? 가난했대. 변변한 끼니도 될 수 없어 마침내 시리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이제 떠돌기 시작해. 입에 풀칠을 하다라는 건 관용적인 표현이지. 관용적 표현이야. 그리고 관용적 표현은 속담이나 수거 같은 것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거든. 입에 진짜로 풀칠을 한 게 아니라 간신히 정말 끼니만 때우는 걸 풀칠을 하다라고 하지. 이 표현 몰랐으면 잘 적어두고 간신히 먹고 사는 걸 풀칠한다라고 그래. 너덜너덜해지고 100번이나 기워 입어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옷도 엉망이야. 강릉 해안령을 지날 때 15살 된 큰 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어. 우리 가장 큰 슬픔이지. 아이를 잃는 거. 역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뭐가 생긴 거야? 아이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잃는 비극도 생긴 거고.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가지고 조신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지. 어디에서? 꿈속에서의 비극적인 삶이야. 부부가 늙고 병들어 굶주려 일어날 수 없게 되자 10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했어. 비극적이지. 10살 난 애가. 그러다가 마을에 개에 물려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울며 드러눕자 부모는 탄식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계속해서 고통과 슬픔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남자아이는 죽고 딸아이는 구걸 다니고 그러다가 개에 물리고 부인이 이제 말하는 거야. 부인이.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날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조그만 음식이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몇 자 되는 따뜻한 옷감 있으면 함께 입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산 거지. 집을 나와 함께 산 지 50년 동안 정부는 가까워졌고 사랑이 점점 커졌고 은혜와 사랑이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 오는데 점점 힘들어져. 고통, 비극. 겹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에서 구걸하여 다니는 부끄러운 산과 같이 부끄러움이 뭐와 같이 산처럼 묵었습니다.
유리하다는 떠돌다라는 말이고 걸식하다라는 건 구걸할 때 걸자서 얻어먹는 거를 걸식하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떠돌면서 얻어먹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유리걸식이라고 그래. 이 정도는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유리걸식. 유리가 요번 수능 특강에 나온 단어 중에 하나거든. 문학에서. 물어봤는데 아는 고3이 없더라고. 너무 충격적이었어. 너희는 알아야 돼. 유리가 뭐라고? 떠돌아다니는 걸 유리라고 그래. 알겠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 삼순 구식은 우리가 한 달을 초순, 중순, 하순으로 나누지. 그러면 삼순이라고 하면 초, 중, 하를 합치니까 30일이야. 그 중에 식사를 몇 번 한대? 9번. 그만큼 가난하다는 뜻이. 알겠지? 삼순 구식. 뜻 모르거나 하면 잘 적어두고.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수가 없어. 고통이야. 이게 다 고통이야.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기도 하고. 어느 겨울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서리적인 표현이고. 우리 둘이 이제 사랑할 수도 없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들이 서로 좋고 막 이런 시절도 다 지났어. 젊은 날에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 위에 이슬이 되어버렸고 비유적인 표현이고 아름다움도 다 사라져버렸어. 풀잎 위에 이슬, 이걸 한자로 뭐라고 그래? 초로라고 해. 알겠지? 그러니까 금방 사라지는 것을 비유해. 초로는 아침이면 이슬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초로 인생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 여기저기에 초로, 풀 위에 이슬이야.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로리 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의 아름다운 약속들인 거 아무 의미 없어졌어.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거리만 많아지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네. 불교적 가르침이지. 그치? 고통이 곧 뭐가 미안해. 욕심이 곧 뭐가 되더라? 나중에는 고통의 근원이 되더라. 그 불교적 가르침이야. 곧 사라지는 무상함. 무상함은 금방 사라지다. 큰 의미 없다. 혹은 욕망이 곧 뭐가 되는 거? 고통이 되는 것. 불교적이지. 나나 당신이나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 지금 가족들이 다 굶주리고 있지. 그것보다는 짝 잃은 난새가 비유적인 표현이지. 짝 잃은 새. 서로 헤어지는 게 낫다는 거야. 짝을 서로 잃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 짝을 그리워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서리적인 표현이지 역시나. 그게 더 나아. 우리 그냥 이혼하자. 다 같이 굶주리느니 좀 각자 살 길 각자 알아서 가보자.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건 역시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운명론적 사고관이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너 버리고 이러면 안 되긴 하지만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운명 아니겠니? 이제는 이별을 받아들여야 할 때야.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아내가 뭐라고 했어? 헤어지자라고 했어. 도현이는 이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 이건 비참할 것 같지 근데. 그치? 근데 조씨는 뭐래?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얘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지. 왜? 얘도 너무 힘들었던 거야. 너무 힘들었어. 헤어질 생각이 있었어. 한자는 있을 유자 쓴 거야. 있음이라고 써놔도 상관없어. 너희는 뭐 이렇게 쓸 필요 없어.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주시는 이별을 하고 길을 걷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요거 뭐라고 했죠? 아까 내가
강몽이라고 그랬지? 아, 전형적인 인몽과 강몽 구조야. 알겠지? 액자식 구조 맞는 선지야. 알겠지? 음.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선생님 액자식 구조 맞는 선지라고 했어. 나중에 들고 와서 물어보지 마. 음.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멀어보지 말라는 건 가르쳐 줬으니 잘 적어두고 외워두란 뜻이야. 물어봐도 돼. 친절하게 다시 알려줄 건데. 자,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털이 다 하얘졌대. 우리가 머리털이 하얘지는 건 나이가 들거나 아주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렇지? 그래서 꿈에서의 평생의 삶을 지금 다 경험하고 일어난 거지. 실제 나이가 든 건 아니야. 실제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보다는 이미 꿈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구나. 이걸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줄 표현이야. 뿐이야. 조씨는 망연자실하여 세상 일에 요 세상 일은 뭐야? 속세적인 욕심이 되겠지? 전혀 뜻이 없어졌다. 아, 이 모든 것들이 뭐구나? 큰 의미 없는 일들이구나. 우리가 욕심을 갖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사라졌다. 직유법이고 녹듯. 이것도 역시나 뭐를 의미해? 인생이 무상하구나.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부끄러운 마음. 이제는 뭘 했어? 깨달음을 얻었지. 아, 내가 지금까지 그 여자랑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반성하는 거지. 깊이 참여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반성이. 후회하고 있어. 돌아오는 길에 해연으로 가서 해연. 아까 해연 어디였지? 해연. 해연에서 뭐 했어? 아이를 잃었지. 얼른 잘 기억 안 나면 빨리 찾아봐야 돼. 알겠지? 해연에서 아이를 잃었어. 아이를 잃고 묻어놨지. 그랬는데 거기서 딱 그 위치에서 뭐가 나왔어? 돌미륵이 나왔어. 꿈이 현실처럼 다가오고 있지. 아, 이게 미륵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한 거구나. 당연히 비현실적인 요소인데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 막 인간관계 생각하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아, 이 돌미륵이 나한테 깨달음을 줬구나. 꿈에서의 일이 뭔가 굉장히 나한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하신 일이구나. 꿈과 현실을 돌미륵이라는 이 조그만 미륵상 돌로 이렇게 깎아놓은 부처님의 모습, 요게 나오면서 이게 깨달음을 주신 거구나. 꿈이 그냥 꿈이 아니구나. 요거를 알려주고 있지.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서울은 수도를 의미해. 신라시대 수도면 어디겠어? 역시 이게 그렇게 오래 생각할 일이니?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했어. 왜? 아까 장원을 맡아서 욕심이 생기고 이랬잖아. 다 내려놓는 거야. 개인 재산을 털어서 역시나 뭐를 내려놨어? 개인 재산을 털었다는 건 세속적 욕심을 지금 다 털어놓는 거지. 그리고서 이것들을 다 부처를 위해 바치고 있어. 정토사. 정토사는 그러면 이 정토사가 뭐야? 이 정토사가 이런 사연을 통해 가지고 지어진 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찰 연기 설화라고 해. 사찰이 지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설화야. 그래서 이거는 전설의 가장 전형적인 증거물 중 하나고 야, 이 전설이 진짜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진짜야, 이 정토사가 그렇게 지어졌다니까 이런 증거물. 그리고 사찰 연기설화. 절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설명해주는
이야기.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